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자, 오늘 두 번째 이제 파트 1 성경에 관해서 일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자, 페이지 19페이지. 자, 성경에 관한 거. 우리가 성경을 가장 많이 보기 때문에 성경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한 교리적 설명이 정확하게 돼 있어야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100% 어떤 사람은 50%만 믿고 나머지는 믿지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마음으로 그게 허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 믿어지잖아요. 아멘? 이게 축복이죠.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뭐 덮어놓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오는데 내 마음속에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고 믿어지는데 할렐루야. 모세오경이 뭐 갈대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광경이 달빛에 비치니까 홍해를 건너가는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또 성경을 설명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성경을 믿어요. 그래서 100% 성경을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 말씀만 나는 믿겠다 하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하나님 말씀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이게 시작이 안 되면 성경을 볼 이유가 없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반은 맞고 반은 안 맞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내가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성경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보는 것밖에 아니겠죠. 자, 발걸음, 밭갈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당신의 감정, 가치, 의견, 문화보다 더 신뢰하게 된다. 이것을 밭을 많이 갈아야 돼요. 말씀이 성경이 당신의 감정보다, 가치보다, 의견보다, 문화보다 더 신뢰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계속 이제 한 장 넘기면 계속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 형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그 정의, 또 함축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시란 무엇인가? 계시란 무엇인가 나오죠? 계시. 여러분 교재 1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계시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을 의미한다. 자, 쉽게 설명하면 계시는 언어적 표현은 뚜껑을 벌린다. 19페이지 계시 부분에 나와 있죠.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 하는 말이에요. 컵이 아니면 여러분들 냄비에 뚜껑이 덮여져 있으면 속에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 투명처럼 아크릴로 된 것도 아니고 뭐 유리로 된 것도 아니고 속에 있는 게 몰라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뚜껑을 벌려야만이 속에 있는 게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는가. 그게 보여진다는 거죠. 공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공개해야만이, 뚜껑을 열어 보여줘야만이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신학적 표현이죠. 계시란 뚜껑을 열어 보여준다. 누구를 보여줘요? 하나님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고 그래요. 설교하는 중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십니다.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계시, 뚜껑을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구나.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느끼면은 의미를 모르고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냥 신학과 이런 조직 신학을 우리가 배우게 되면 계시는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계시는 바로 이 성경 자체가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줄 때 보여지는 것이 바로 계시구나. 이렇게 단어적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하면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여만 한다. 하나님 계시할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인지하게 돼요. 그 전에는 하나님 인지할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그러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가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시적 차원에서 한번 설명하고요. 자, 이것은 성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38장 23절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하나님께서 계시해 줘야만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 보여줘야만이 나를 알게 할 것이다. 그 알게 할 때만이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치지 않으면 누구도 성경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납득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시해 주었기 때문에 성경을 100% 믿고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이죠. 계시에 대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럼 넘어갑시다. 자, 성경의 함축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자, 두 번째, 영감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뭐였어요? 계시였어요. 두 번째는 영감이란 무엇인가? 나이 많은 분의 영감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감동이죠. 자, 영감이란, 자 봅시다. 첫 번째 소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인간이 성경 기자들의 마음에 역사하고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계시는 하나님 보여준 거고 영감은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기록하는 데 역사하신 것을 영감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죠? 자,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선지자나 또 제사장 같은 것도 서기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의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도우셨다 하는 것을 영감이라고 얘기하죠. 세상에도 영감 받았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 그림을 그린 예술을 하는 사람들 영감 받았다, 계시 받았다. 나름대로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이 말하는 그런 계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자기들의 세계 속에 어떤 영감이 있죠. 인간에게도 영감이 있죠. 그런 영감. 그러나 성경의 영감은 그런 영감이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적인 영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감, 성령이 역사하는 영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을 통해 이제 두 번째 소절 보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무오하고 신뢰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자, 성경을 기록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전하고 무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 우리는 믿는다고요. 자, 이렇게 무오하다는 말씀, 그렇죠? 완전하다는 말씀. 성경이 완전한 거예요. 성경이 거짓되고 완전하지 못하면 그걸 신뢰할 수가 없죠. 완전한 하나님 말씀, 무오적인 말씀으로 믿는다 이걸 얘기해요. 영감된 말씀을 믿는 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시작. 모든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100% 믿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자, 세 번째, 세 가지 요소 중에 자, 그 의미, 이 조명이라는 게 있어요. 조명. 자,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영감, 세 번째는 조명. 자, 20페이지 보세요. 자, 한 장 넘겨보세요. 20페이지는 이제 조명에 관한 게 나와요. 자, 조명이 무엇인가? 자, 읽어봅시다. 시작. 조명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빛을 비추는 성령의 역사다. 조명이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자, 보세요. 계시해 주자면 성경을 못 본다고.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영감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무오적인 말씀으로 믿는다. 그리고 그 성경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빛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 조명받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명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조명? 성령의 조명을. 그러니까 기록하는 그 저자들에게 성령께서 간섭하신 거예요. 빛을 보여주셔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조명해 주심으로 그 역사에 의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 조명이 없으면 뭐 한다고 합니까?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4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자,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엠마오의 두 제자가 성경을 이해할 수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니까 그때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눈이 확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전에는 안 떠졌죠. 주님께서 열어주니까 열렸다는 거예요. 자,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찰스 시앤돌의 소원이 있습니다. 자, 그의 소원이 뭐였을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시작. 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책에 해답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성경은 최종 권위이며 우리의 걱정, 근심, 염려, 비극, 슬픔, 놀라움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성경 우리의 질문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찾아다녔던 것에 대한 최종 해답이다. 성경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믿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자, 1장 성경에 관해서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 가운데 두 번째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본들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은 사본들. 그냥 그 사본을 통해서 성경을 취합해서 성경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신학의 원본이 있어요. 구약의 원본은 없지만 신학의 원본은 이제 헬라어로 기록했기 때문에 또 사도 요한, 또 사도 바울, 또 제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사본으로 원본으로 남아 있지요. 자, 사본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이 성경이 번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더 신뢰성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 노먼 가이설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신학 성경에 대한 증거는 엄청나게 많다. 비교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본이 5,366가지나 되며 그 중에는 2, 3세기에 제작된 것들도 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유명한 책인 호머, 일리아드도 사본이 643개뿐이다. 자, 신학 성경의 사본이 그렇게 많고 원본이 쓰여진 지 70년 안에 첫 사본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자, 다른 그 그리스의 사본, 그 일리아드 사본도 643개밖에 사본이 없대요. 근데 성경은 사본이 얼마나 많아요? 5,366가지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참고할 성경이 그리고 번역하면서 그 참고하면서 사본들을 참고했겠죠. 그 참고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확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적으면 적을수록 거기에 대한 증명하기 어렵겠죠. 누가 만들었다든가 그렇게 했겠죠. 그냥 이런 사본들이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사본을 통해 성경이 완성됐다는 것을 확실성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왜 그러면 하나님은 21페이지 보세요. 21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원본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원본이 없을까요? 자, 그 이유를 얘기하죠. 그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읽고 따르는 대신 그 귀한 책을 모셔놓고 숭배할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가지고 완전히 신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원본을 하나님이 숨기신 거예요. 원본 가지고 또 엄청난 몇 천, 몇 조의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한 사람은 돈을 벌겠죠. 뭐 좀 국립박물관이나 있다고 그런다면 그것이 완전히 뭐 그걸 빼앗기 위해서 뭐 또 도난하기 위해서 막 거기를 막 지키고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아무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본을 그냥 숨기셨어요. 자, 이렇게 이해하면 원본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납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어, 아랍어, 헬라어로 쓰여진 원본에서 번역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자, 여러 가지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것이 근거가 없는 성경이 왜곡되어 있지는 아니한가라는 이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이 수세기에 걸쳐서 이 언어에서 저 언어로 전달되었고 따라서 여러 번 왜곡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성경 번역이 끝나면 번역자는
언어로 된 초기 사본과 비교한다. 그러니까 애곡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역하고 나서 다시 그걸 한 번 번역하면 끝난 거 아니라 다시 그걸 조사하고 원본하고 사본하고 비교해서 그게 사실인가, 또 틀린 것이 없는가, 또 잘못 번역된 게 없는가, 이걸 점검한다는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소설책자로 한 사람이 그걸 쉬었다가 또 하고 쉬었다가 또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동참하면서 그러한가, 또 다시 틀린 게 없는가, 다시 사본과 비교해서 괜찮으면 그것을 이제 완성본으로 그렇게 번역본으로 쓰곤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애곡될 수 있는 그런 오해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21페이지 계속 보면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나와요. 자, 성경 사본을 만드는 과정이 어떠했을까? 자, 어떻게 사본이 만들어졌나? 자, 뭐라고 합니까? 각 두루마리 한 열마다 번호를 매겼고 또 그 번호는 모든 사본과 통일되었다. 그냥 번호를 매겨서 그 번호하고 맞지 않으면 그걸 폐기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할 때 철저하게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그 번호가 틀리면, 같이 맞지 않으면 그 성경으로 절대로 도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만큼 완벽하게 준비된 상황 속에서 성경이 사본들이 번역되고 준비됐다는 것. 자, 두 번째, 단어 대 단어로 필사하지 않고 글자 대 글자로 필사했다는 거예요. 글자 하나하나 맞대가면서 이걸 보는 거예요. 점검하는 거예요. 단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 보니까 얼마나 정확했겠어요. 틀림, 오타가 없었겠죠. 그만큼 철저하게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애곡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하게 작업을 했다. 얼마나 이 성경을 기록한 이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대단한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성경을 쉽게 사서, 물론 지금 뭐 성경이 싸지 않지만 뭐 5만 원, 6만 원, 비싼 거는 뭐 10만 원짜리 있고, 싼 것은 뭐 눈이 잘 안 보이는 작은 글자 같은 것은 뭐 2만 원짜리 있고 15,000원짜리 있고 하지만은 다양하게 이제 뭐 디자인 따라서 다르지만은 이 성경 우리가 쉽게 보지만은 그때 성경을 만들 때는 몇천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이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평생 동안 이 일을 바쳤다는 거죠. 세 번째, 옮겨 적은 글자 수가 원본과 다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두루마리 전체를 파괴하고 다시 필사했다. 엄청나죠?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이만큼의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쉽게 성경을 접하지만 필사하는, 사본을 필사하고 성경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노력이 있었다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인가를 여기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들이 이만큼 철저한 민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한 이유, 선민으로 선택한 이유는 바로 성경 말씀을 그들에게 두기 위해서, 또 그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이 보존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 민족을 특별하게 사용하신 것이다. 다른 민족이 했다라면 희지부지하게 그냥 없어져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걸 철저하게 말씀을 보존하는 이 문제만은 그들이 완성해 냅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장소와 연대에 대한 고고학자들의 연구가 나옵니다. 자, 사회사본이 나오는데요. 사회사본이 엄청난 성경 번역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사회사본은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다. 이 사회사본에는 구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다. 자, 사회사본을 발견하기 전까지 가장 오래된 사본이었던 것은 AD 900년 경이었다. 사회사본보다 1000년 후의 것이었다. 놀랍게도 사회사본은 후대의 사본들과 비교해보니 차이가 없었다. 5% 정도의 차이는 주로 단어 철자의 차이였다. 그러니까 성경은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사회사본이 없었다면 성경의 발전의 역사, 성경 사본에 대한 많은 오해들을 불러일으켰는데, 이 고고학자들이 한순간 이 사회사본을 발견함을 통하여 성경의 엄청난 연구의 결과를 마련하게 만들었고, 이 성경의 정확무한 말씀이라는 것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고 진리라는 것을 정확하게 더 확신 있게 납득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자, 고고학 연구는 성경이 말하는 지명과 인물들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존재했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자, 그것은 구약만 아니라 신학에도 마찬가지다. 고고학자들은 신약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났던 많은 장소들을 발견해냈다. 누가는
32개 국가 그리고 54개의 도시 9개의 섬의 이름을 한 자도 틀림없이 사도행전에 기록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역사가 어떻게 이것이 맞나? 여기 뭐 이상한 지명도 나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지명도 나오는데 벌써 세계사에도 이런 지명들이 나오느냐? 정말 듣도 못한 지명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사실적인가? 그냥 사람들이 꾸며내가지고 지명까지 그냥 붙여놓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데 고고학자들이 연구하고 발견하고 또 조사해서 해보니까 그 지명은 정확하게 역사의 기록에 그대로 이름만 좀 다를 뿐이지 같은 이름의 지명으로 역사적 증명을 사실하고 있다. 세계사의 역사와 동일한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고고학자들이 발견해내고 있어요. 자, 이 고고학자들의 수고가 바로 성경에 대한 정확무한 말씀이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지명과 그 모든 지역에 대한 기록된 것들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윌리엄 F. 올브라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성경에 등장하는 온갖 세부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정확한지 증명되었으며 역사적 자료로서의 성경의 가치가 인정되었다. 자, 믿어 의심치 않죠?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확실하게 믿는다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를 통해 정확하게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의 신실성을 증명하는 내적 증거가 22페이지죠. 22페이지 하나 넘깁니다. 자, 집중 탐구. 무엇이 다른가? 자, 보세요. 성경 글자가 작아요. 성경은 신약 성경만도 24,000가지 번역본이 있다. 자, 수십 명의 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성경은 40명 이상의 저자들 1500년 동안 기록했다. 우리가 다 기본을 알고 있죠. 믿음과 교리 모든 내용이 일치한다. 자, 성경은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해결책을 제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고 그 중심으로 성경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 있어요. 자, 다른 책들 봅시다. 몰명경. 몰명경은 이제 그 미랄 교회 미국의 뭐 영어 가르쳐준다면서 병원 병원이 무슨 병원이죠? 몰명경 병원 있죠. 저 본당이 저기 있죠. 무슨 병원? 대할병원 무슨 병원 있는데. 하여튼 거가 몰명경의 그 병원이에요. 조셉 스미스가 번역한 책이고요. 거기서 계시를 받았다고 자기들의 성경 외에 다른 조셉 스미스 자기 몰명경 창시자가 원본을 기록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원본을 해소하고 원본의 사본 역시 존재하지 않다. 근데 어떻게 그걸 믿어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자기들이 말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꾸며낸 거고. 자, 코란 마호메드죠. 한 사람이 저자고 한 장소에서 단기간에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신구약 성경과 여러 부분이 달라요. 그리고 이 몰명경 이슬람교 아랍 사람들이 믿는 거죠. 마호메트 코란경이라고 하죠. 그냥 그거는 구약 성경을 주로 믿습니다. 모세오경을 믿고 여러 가지 얽혀 있는 그런 문제가 많고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속에 있죠. 이스마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제 힌두교의 경전은 모든 길이 같은 지점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죠. 그래서 천계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초점을 맞추어서 얘기합니다. 뭐 인간의 구원행 그런 건 전혀 논하지 않습니다. 성경만이 유일하게 제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논하고 해결해주고 그것을 정확하게 답을 제시해준 것이 바로 성경이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하고 정답을 주는 책이다. 그러니까 정답이 있어요. 정확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거짓된 것이 아니고 확실한 믿음의 자리에서 있다는 거. 자, 세 번째, 성경의 능력을 증명하는 개인적 증거가 나와요. 자, 성경 읽어보면 성경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다. 성경은 제일 처음 인쇄된 책이었으며 구텐베르크 성경 13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었다. 자, 성경 말씀을 통해 수억 이상의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었다. 그러나 기억하라. 변화된 개인의 간증 역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네 가지 증거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러니까 증거가 많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수십억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는 이런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내적인 개인적인 증거로서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럼 네 번째, 자, 무엇일까요? 정답이 처음 나오죠. 예수님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셨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예수님은 성경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저자라고 인정하셨다. 자, 인정하셨다. 22페이지 네 번째 나오죠. 성경의 저자라고 인정하셨다. 자, 성경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43절 44절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경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팔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여기 보면 이제 그 색깔이 이상하니까 뭐 색깔이 변져버리네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를 주라 칭한다라고 말했다. 누구의 도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그러니까 이걸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고 그렇게 성령의 도움을 통해 조명받아서 한 것이다라고 증거해요. 자, 예수님은 성경을 뭐예요? 권위 있는 책으로 인용하셨다. 23페이지 나와요. 자, 23페이지 두 번째 2번. 자, 마태복음 2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지금 이 말은 지금 사두개인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책, 문화책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작품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책이다.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복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3번. 예수님은 성경에 유일무이함을 선언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어질 것이다. 성취될 것이다. 1.1획도 변함없이 성경 말씀은 완성된다. 세상의 뭐 책이나 다른 종교의 책은 그런 예언적 성향이 없지요. 또 무슨 또 예언하는 사람도 있죠. 노스트라다무스 같은 뭐 예언했다 했다 그래가지고 뭐 몇 가지 맞고 몇 가지는 좀 틀린 거 있는데 거의 맞더라. 그래가지고 그 예언이 맞는 말이다 하면서 노스트라다무스를 막 주창하고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이단이에요. 보이지 않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조금 맞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능력 따라서 그런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정확하지 않고 나중에 심판의 대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적 구절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늘.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자, 이 말씀은 이제 그 시편 82편을 인용해서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 제사장 재판관들을 향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그 신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 대리적 사역을 하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재판장처럼 그렇게 재판장의 역할을 그들이 대리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도 있지만 자, 세상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고 구약에서 그렇게 그런 사람에게도 신적인 존재처럼 인정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라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로 얘기한다고 해서 나를 이상하게 본다고 해서 그것을 이상해 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 너희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으로 인정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상하게 여기느냐 하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존재하는 자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신선모독이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너무 깊이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이 정도로만 납득하고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네 번째, 예수님은 성경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셨다. 자, 말씀 보면 마가복음 7장 13절이 나와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유대 전통으로 하는 그것도 어느 정도 말씀으로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정확한 그것이 말씀을 폐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성경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섯 번째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은 성경의 인물과 지명들이 실제라고 믿으셨다. 자, 23페이지 그거 나옵니다. 가로에 보면 첫 번째,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존재를 믿으셨다. 자, 첫 번째 답, 선지자. 두 번째, 노아의 존재를 믿으셨다. 세 번째,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의 존재를 믿으셨다. 23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나오죠. 네 번째, 예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존재를 믿으셨다. 마지막 다섯 번째, 예수님은 무엇? 요나의 존재를 믿으셨다. 이렇게 나와요. 어려운 부분 없죠? 자, 넘어갑니다. 자, 24페이지 보면은 자, 24페이지 성경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아는가? 자, 24페이지 보기 전에 이제 존 메가더 주니어라는 분이 또 유명한 또 우리에게 납득될 만한 좋은 말을 하셨어요. 졸리기 때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원천으로서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자, 인간은 자신의 이성, 철학 혹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 자신에 관한 지식의 원천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책도 아닌 성경에서만 자신을 계시하신다. 예. 다른데 뭐 영감 받고 다른데 어떤 무엇을 하다가 계시받고 했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 하나님은 계시하십니다. 자,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냥 구약에는 꿈을 통해 계시만 했지만 지금 신약의 완성되는 꿈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주실 수도 있지만 거의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자, 성경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이지 어떻게 아는가? 24페이지 계속 보면은요. 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자, 성경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책이지 어떻게 아는가에 대한 질문 답이 나오죠. 무엇의 증거? 자, 성경의 증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4페이지 가로에 성경의 증거. 자, 성경은 예수님은 구약의 정경을 인정하셨다. 정경, 캐논이라고 그러죠. 단어는 성경으로 기록된 책들을 가리킨다. 구별된 책들로 가르친다. 그러니까 정경이란 것은 이 성경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성경만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외경이 있어요. 외경은 천주교에서 외경 13권, 12권 그 말라기 중간기에 기록한 책이라고 해가지고 13권을 더 붙여가지고 공간 그 외경에서는 그것을 성경으로 그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로 그렇게 못 박아서 말하는 거예요. 정경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정경으로 66권만이 정경, 정해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면 알겠죠? 외경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그걸 얘기하죠. 누가복음 이게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 말씀하는 거죠. 선지자에 관해서 뭐 시편에 관해서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켰다? 바로 나를 위해서 기록한 것은 나를 가리키고 있다. 구약의 메시아로 오실, 신약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적인 중심으로 한 주제, 우리 주님 그 분만 말하는 것으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소설책, 다른 많은 세계의 뭐 어떤 위인전 같은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지만 한 주제를 놓고 기록했다. 다른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한 주제를 그들이 기록할 수 있었겠는가? 그리고 그 성경 전체는 바로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다. 40여 명에게 기록했지만 그 중심은 일치된 가르침으로 하나 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 사람이 기록했지만 성령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저자가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신학 정경의 일부분을 인정했다라고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자, 여기에 그때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잘못 성경을 해석하다 멸망에 이르렀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억지로 풀다가 다른 성경. 여기서 다른 성경은 이제 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성경을 쓴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제자들이 쓴 그 구약 신약 성경들을 말하죠. 자, 바울은 한 성경 구절에서 구약과 신약의 무엇의 영감을? 동일한 영감을 인정했다. 구약과 신약을 동일한 영감으로 바울은 인정했어요. 자, 그것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성경에 일러스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다 여기서 보면서 그 인용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이제 모세오경에 나온 말을 인용하죠. 성경에 일러스되 구약에 모세오경에 일러스되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동일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그래서 구약 신 25장 4절과 신약 누가복음 10장 7절을 동시에 인용하면서 성경이라고 같이 부르고 있다. 신명기 25장이죠. 자, 성경 하나님 말씀인 정확한 책인지 어떻게 아는가? 두 번째 증거는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 역사를 통해 25페이지 한 장 보면 다른 편 보면 나오죠. 자, 신약 정경에 포함된 책들은 세 가지를 근거로 구별되었다. 이렇게 해요. 세 가지. 자, 세 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 사도의 권위. 사도의 권위가 있어요. 사도들이 이제 권위가 있고 예수님께서 지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기록했을 때 그게 권위 있는 책으로 또 성경 말씀이 되어지게 됐다는 것. 사도의 권위 때문에 신약 성경이 말씀의 권위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진리의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가르침 때문에. 자, 초기에 신약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만나게 되었다.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음에 따라 세 번째 확인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해요. 자, 세 번째 확인이 뭐냐? 자, 교회의 확인이 된 겁니다. 자, 진리의 확인이 되고 세 번째는 교회의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년경의 일종의 의원회에서 신학 성경의 책들을 정경으로 인정했지만 그것은 교회가 이미 300년 동안 그 책들을 성경으로 사용해 온 후에 이루어진 과정이었다. 교회에서 그것을 나중에 인정하게 되므로 이제 정경으로 성경으로 우리 지금의 성경이 완성이 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교회의 증거까지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 뭐라고 해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서리라.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거짓이 없는 거예요.
자, 26페이지 보여요. 26페이지 한 장 넘기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26페이지. 자, 25페이지 마지막 부분이 이거 우리는 보고 나오죠. 우리는 보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책이 확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신실성을 보아 알 수 있다. 신실성.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라 하신 말씀이 빠지거나 잘못 전해지도록 놔두지 않으셨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성 때문에 거짓 애곡되도록 그냥 내버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한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인 신실성에 이배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허용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거짓 없는 말씀을 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하나님 말씀 진리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자, 성경이 영감되었다는 걸 무엇을 또 알 수 있을까라는 이 부분이 또 나와요. 노먼 가이슬러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합니다. 자, 이건 좀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졸리니까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감으로 되었다는 것은 핸델이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했을 때처럼 열정적으로 기록했다는 정도의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또한 뛰어난 문학 작품처럼 감동적이라는 의미도 아니다. 이것은 기록하는 과정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여 간섭하셨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이 아니에요. 메시아나 어떤 예수라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영감을 받고 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됐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간접으로 간섭하셔서 이 성경이 사람을 통해 기록됐지만 하나님이 사람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간섭하심으로 완벽하게 실수함 없이 말씀을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완성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간섭한 거예요. 영감에 의해 기록됐지만 사람이 작업을 했지만 이 부분은 문학 작품처럼 감동에 의해서 그냥 내 뜻대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 다 철저하게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자, 영감은 하나님께서 뭐예요? 무엇을 사람들을 통해 성경을 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셨어요. 그냥 사람들이 쓰지만 그것을 로봇처럼 하나님 말씀하는 걸 계속 받으면서 성경 전체가 말씀 받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다는 사실. 자, 디모데후서 1장 21절 한번 봐봐요. 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성령의 간섭하심에 의해서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쓰게 된 것이다. 로버트처럼 하나님이 한자 한자 가르쳐 줘가지고 쓴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라 하는 것이 예레미야가 기록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그 저자를 철저하게 역사하심으로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그 지혜를 다 동원하여서 문학적인 거 그의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 성경을 문학적으로 표현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실수하거나 애곡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되도록 그들이 기록하게 도와주심으로 성경이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의 영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교리를 배우니까 좀 어렵죠. 자, 시간이 다 가니까 금방 마무리합시다. 영감은 성령께서 무엇에? 저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사람이 기록했지만 그 말씀을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에 의해 기록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저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저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온처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자, 사도행전 1장 16절에 보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아까 나왔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 했다. 성령께서 그를 간섭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또 응하게 하셨다. 그래서 얘기하죠. 에스겔 11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성령이 오셔서 그것을 말씀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해해야 할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27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참아요. 자, 27페이지 보면 이제 이해할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축자라는 거예요. 축자. 자, 이 축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축자라는 말이 하나님은 개념만이 아니라 무엇에? 단어들의 영감을 부여하셨다. 이걸 축자 영감설이라고 해요. 축자.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영감을 부여하셔서 실수하지 않도록, 거짓되지 않도록, 애곡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생각을 다 동원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록하지만 그걸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하나님의 뜻과 그 중심의 흐름에 따라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만들어 주셨다. 간섭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을까? 저자들이 기록했지만 그들의 생각 속에서 막 노부트처럼 이렇게 듣고만 하면서 이렇게 하고 말씀 나오면 듣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고 그렇게 않았다는 거죠. 자유스럽게.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은 주라는 단어를 근거로 이 사실을 논증하셨다. 27페이지 보면 이제 설명이 나와요. 두 번째 단어 완전이라는 말이죠. 자, 완전. 하나님은 일부만이 아닌 무엇에? 자, 성경 전체의 영감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완전이라는 말을 써요. 성경 전체의 영감을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성경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하나님이 영감하심으로 그리고 도우심으로 그것이 성경이 되도록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도우셨고 성경이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지금의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요. 성경 전체예요. 일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한 부분만 성경책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로 역사로 설명해 주심으로 나타난 것이다. 시편 18편 30편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완전이라는 것은 뭐죠? 완벽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 하나님 말씀. 도 하나님 말씀이죠. 율법 모든 것 다 포함시켜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래서 순수한다는 말은 불로 정죄하는 과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결과를 진리로 검증하고 입증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성경은 그래서 입증된 하나님에 의해 입증된 말씀, 검증된 말씀, 불로 정죄된 순수한 거짓이 없고 애곡되지 않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검증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100% 말씀으로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완전 축자 영감설이냐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단어에 대한 이 부분을 합해서 이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오늘 성경에 관한 핵심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뭐라고요? 완전 축자 영감설. 자, 이걸 우리 칼빈 교회에서는 이걸 믿어요. 완전 축자 영감설을 성경에 기록된 이 부분을 믿어요. 자, 뭐라고 했는가? 이 부분 한번 읽읍시다. 중요하니까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축자적 완전 영감을 믿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성경 중에 특히 어떤 책이나 특정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더 깊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성경 전체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성경의 어느 부분만이 영감으로 되었다고 속단하는 위험에 대해 분명히 경고한다. 그 일부분만 성경책이고 다른 것은 성경책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경고한다고 그러죠. 그건 잘못된 것이다. 그건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돼요. 그들이요.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마지막 유명한 말을 통해 남깁니다. 만일 복음 중에서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믿지 않는다면 당신은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믿는 것이다. 유명한 말이죠. 예. 성경을 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말이죠. 영감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무엇이라? 최종 권위라는 것을 의미한다. 시편 110편 9절 말씀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시편 33편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하나님 말씀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고 정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의 신실성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성경 말씀을 왜곡할 수도 없고 거짓되이 말씀을 기록할 수도 없고 그 말씀을 줄 수도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영감서를 이해하면 성경에 대한 무엇이죠? 확신이 커진다. 자, 여기서 확신이 커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배웠는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서 긴가민가 그런 가물가물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근거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100%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하게 내가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정확했구나.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 정말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영감서를 신뢰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무엇이요? 감정. 두 번째, 가치관. 세 번째, 생각. 네 번째,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래요. 성경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니까, 감정에 믿어지니까, 감정에서 그런 것 같아라고 하니까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치관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더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영감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와. 29페이지 보면 여기 나와요. 참 중요합니다. 간단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자,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감정, 내 경험, 다른 사람들의 말, 내 판단과 성경 말씀이 다를 때에는 무조건 성경이 옳은 것이다. 내 판단으로 성경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말이 성경보다 앞서도 안 되고 내 경험과 감정이 성경보다 앞서도 안 돼. 성경 자체만으로 옳은 것이다. 성경이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너가 잘못된 거다. 네 생각이 잘못된 것이다. 고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경 말씀이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 감정도 경험도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그 옳은 것에 기준을 삼고 따라라, 순종해라, 이게 복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준다. 이러한 성경 앞에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경외함, 즐거움을 가져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 했으니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 남아 있는 거죠. 토의에 관한 이 부분 아까 똑같은 부분이에요. 다음을 위해 노력해 본 예가 있다면 나눠보자. 내 감정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 내 가치관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 내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위해 무엇이 앞서가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앞서가야 되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옳다는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맞춰라. 내 생각도 내 가치관도 모든 환경도
맞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가서는 안 된다. 절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옳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른 기존, 바른 판단,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라.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이런 설명을 다 하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증거들을 취합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믿는다 하는 것보다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이 내적 증거와 예적 증거 모든 증거를 이제 통틀어서 확신 있게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오늘도 함께하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계시의 말씀, 영감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된 역사를 이룩하는 하나님 말씀이 100% 하나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오직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이제 말씀에 견고하게 서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위대한 교회, 축복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